특별한 나팔 소리가 나면 휴거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환란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모두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측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유사한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휴거의 나팔 소리가 7년 환란의 중간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가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날 것이라며 교회 성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는 문맥상 다른 의미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두 곳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로 인해서는 휴거가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요한계시록 3장의 근거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므로 교회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과연 어느 편의 주장이 더 타당할까요? 오늘은 그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요한계시록 11장의 7번째 나팔 소리가 서로 동일하다는 주장이 큰 오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곳에서는 재앙이라고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그냥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맨 마지막이므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 굳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 두 곳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라고 해서 같은 상황인지 여부는 성경 문맥이나 다른 성경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늘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들이 몇 군데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는 상황인 출애굽기 11장에서도 매우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경우에 들려진 소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기의 상황과 동일한 것이 바로 휴거 때입니다. 이 휴거 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중까지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며 나팔 소리도 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휴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신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쯤 해서 이슈가 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성경 앞쪽인 14절을 보면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땅의 재앙 상황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곳 계시록 11장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의 상황이 아닌 단순히 7년 환란 때에 땅에 내리는 저주의 재앙을 알리는 소리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의 상황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인 휴거와는 연결이 될 수 없는 문맥적 상황입니다. 이렇듯 환난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측이
단순한 단어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휴거가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여러 모순이 생깁니다. 참조로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두 가지 추정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앞쪽 구절인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쓰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염두에 두면서 그 뒤 51절의 휴거 사건에서도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나팔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오신 그때가 처음이었으므로 첫 나팔 소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휴거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기 교회 앞에서는 마지막 임하심이 되므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난 중간 휴거 설측에 마지막 나팔 언급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환난 전 휴거의 의견 측에서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이곳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휴거되는 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의 날인 7년 환란이 교회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에서도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의 때인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 7년 환란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성도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준지옥과 같은 7년 환란의 통과가 아니라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평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